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서 7장 5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7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와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함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에브라함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게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리고 예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주 한 주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2020년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2020년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지금과 같이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거의 이제 럭다운된 상태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내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 제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 있잖아요. 총, 균, 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인간의 역사를 변화시키고 큰 영향을 주며 지배했던 것이 전쟁이라는 거죠. 전쟁. 그리고 쇠라고 하는 것은 기술입니다.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하면서 이 세계가 변해왔고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해온 것이 뭐냐면 균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세균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간의 역사를 엄청난 영향을 주어 왔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 설명했던 책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총과 칼, 그 전쟁과 어떤 기술,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역사를 지배하고 이끌어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2020년을 맞이하면서 그것만은 아니었구나, 또 다른 것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저 우리가 그 성탄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이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 예배를 마치고 이제 현장 예배 오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먹으러 갈 데가 없잖아요. 없습니다. 결국 다 자기 집으로 각자 돌아갔습니다. 좀 아쉽고 미안하고 좀 씁쓸한 생각을 듣게 합니다. 어느 그 웹사이트에서 2020년에 우리가 사람들이 갖게 되는 느낌, 감정 이런 것이 뭔가라는 것들을 이렇게 쭉 나열했는데 이런 것이었습니다. 지친다, 그리고 근심, 걱정, 외롭다, 분노 이런 것들이 2020년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속 자리 잡고 있던 그 감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세상에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을 듣고 보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일일지라도 그것을 하루하루 해 나가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이 모든 것이
지나가더라 라는 거죠.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온 세계에 만연하고 그 땅에 만연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홍수로 그 죄가 가득한 땅을 물로 가득하게 채워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땅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하늘에서 40일 40주야 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리면서 그 땅 전체가 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아무것도 의지대로 할 수 없고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불확실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럭다운 된 것처럼 하루하루 지내게 되죠. 여러분,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며칠 동안 있었는지 아세요? 성경을 보면 홍수가 일어난 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두 번째 날 11회 2월 17일 날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지나가다가 물이 이제 빠지고 마른 땅이 온 것이 나타난 것이 언제냐면 노아의 나이가 601세가 된 두 번째 날 27일 그때랍니다. 그러니까 375년 5일 정도를 계속해서 방주 안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홍수가 터져나왔던 물도 점점 사라지고 마른 땅이 되어가고 노아도 배 속에서만 살다가 이제 땅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낳게 되었지만 결국 이 일들도 사라져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들을 기념하는 어떤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마치 일종의 어떤 그 매듭을 짓는 것 같은, 매듭을 짓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원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홍수가 지나가고 노아는 땅에서 내려와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복을 주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런 이야기를 창세기 9장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피로 무지개를 보여주죠.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단단한 어떤 매듭,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과정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매듭을 통해서,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매듭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장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십니다. 언약을 주시죠. 네가 이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충만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3장부터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노아의 홍수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 노아와 함께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전히 나는 너를 지켜주고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9장부터 쭉 나가서 11장 12장을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끝에 가서 요셉으로 가죠. 역시 요셉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면서 언약의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긴 대나무가 이 속이 비어 있잖아요. 나이테가 없어요. 대나무는 나이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위를 자라면서 꺾이지 않고 휘지 않는 이유가 그 마디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간중간에 마디가 생기면서 아래를 보호하고 위를 보호하고 연결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단단하게 이 대나무가 위로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게,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고 그리고 메마른 땅이 와도 버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준다고 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이 꺾이지 않고 부러지지 않게 과연 이렇게 계속해서 자랄 수 있도록 매듭을 짓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하시고 그 백성들을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꺾이지 않도록 부러지지 않도록 잡아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약을 하시는 거죠. 근데 가만 보면 이게 쌍방 계약이 아니잖아요. 거의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땅에 충만하리라, 이런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런 지켜주리라, 이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일종의 매듭을 짓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이 했던 것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그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찬송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찬송가를 이렇게 찬송가 가사를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찬송이 384장입니다. 384장의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3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3절의 첫 번째 소절이 다 똑같이 시작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 오셔서 매일매일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고백을 계속 찬송의 시로 나타내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찬송시는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지었습니다. 이분은 1820년에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6주 정도 되었을 때에 심한 감기를 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눈이 이렇게 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이제 와서 치료를 하는데 이 의사가 오진을 합니다. 눈이 이렇게 붓는 것을 보고 이게 눈이 잘못되었나 보다라고 눈병이 났다고 착각을 하고 매운 겨자로 만든 연고를 발라줍니다. 이게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게 실명을 하고 평생 눈을 보지 못하고 깜깜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행히 이분은 어려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영접하고 일생 동안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깜깜하고 영혼의 빛, 깜깜하지만 우리 육체의 빛은 깜깜하지만 영혼의 빛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크로스비 여사는 95세까지 삽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영혼의 눈을 열어서 찬송시를 졌습니다. 근데 이 찬송시가 무려 9,000편의 찬송시를 계속해서 저 내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죠. 이분이 돌아가시고 묘지를 세웠는데 묘지에다 이런 거를 썼다고 합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 다 하면서 살았다. 능력으로 보나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라는 거죠. 눈이 있고 아무리 세상에 그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이더라도 평생을 어떻게 9,000편의 찬송시를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 이사야서 말씀은 먼 훗날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언약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의 이 성경 구절이 나오는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본문의 때에는 아하스 왕,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12대 왕이었습니다. 16년 동안 이스라엘은 이제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는데 이 왕이 그렇게 좋은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세상을 의지했고 우상을 숨겼고 산당을 지었고 이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좋은 모습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하스 왕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에 전쟁이 발생하는데요. 어떤 전쟁이었냐면 아람 왕, 지금의 다마스카스라고 하는 그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합니다.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남유다를 이제 쳐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큰 두려움이 됩니다.
유다를 이렇게 치러 오는데 그 성경이 뭐라고 묘사하냐면요. 그 유다 왕과 그 백성들의 느낌이 뭐였냐면은 마치 숲속에 나무들이 있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그 나무가 요동치는 것처럼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사시나무 떨듯 막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게 복된 소식이었어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는 삼가 조용하라. 아람 왕 늘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그 왕의 아들입니다.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 말라. 그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라는 게 뭐냐면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를 태웠어요. 그럼 숯만 남잖아요. 그 모양은 숯인데 다 타고 나면 툭 치면은 그냥 부서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존재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들이 아무리 힘을 합쳐서 너를 쳐들어와도 유다를 치더라도 그들은 절대 유다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한번 증거로 구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하스 왕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표현은 굉장히 멋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라는 표현 같은데 사실은 본심은 반대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다. 이사야, 네가 전해준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지 나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왕은 아하스 왕은 이사야가 전한 말씀이 마치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정반대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것을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귀찮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그래서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다의 왕이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내가 그 말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멋있게 겉으로 얘기하지만 속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열왕기 하 16장에 보면 아하스 왕이 어디를 의지하냐면요. 아시리아에 사람을 보냅니다. 아시리아를 의지할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을 보내고 많은 금품을 준비해가 조공을 이렇게 드리고 사신을 보내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간청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으로 구원하소서. 이게 아하스 왕이 유다의 왕이면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나의 왕,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하나님의 신복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하스 왕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없었습니다. 오직 아수르 왕에게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신복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하스 왕의 이런 생각은 참으로 가증합니다.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자기 뜻대로 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런 거예요. 내가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징조를 보여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게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아하스 왕뿐만 아니라 그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많은 시대가 지난 후에, 오랜 시대가 지난 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루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나타내셔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증거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많은 이적을 모세를 통해서 행한 것뿐만 아니라 성막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임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성전을 짓게 하셨다는 것을 봅니다.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해주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의 클라이막스를 보여주죠. 내가 이렇게 나의 아들을 너에게 보내주면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냐 하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사야서 오늘 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십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정녕 굳게 서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너희가 굳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능력, 약속을 담는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그릇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내실 것이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담을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그 후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여주었고, 그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2000년 동안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는 이런 하나님의 분명하고 그리고 집요한 이 약속을 내가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는가? 어떤 상황, 어떤 시대, 어떤 환경, 어떤 사건 속에 있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내가 신뢰하는가, 믿는가? 그것이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담는, 언약을 담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담는 그 그릇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느냐? 성경에서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담과 아벨과 가인에 대한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벨은 그 새끼 양의 새끼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사로 드리죠. 그렇죠? 가인은 땅의 소출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이제 역사 적으로 이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가인은 땅의 소출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가인은 정착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고대 역사를 보면 알지만 인간의 그 번영이 일어나는 때가 언제냐면요, 막 부가 쌓이게 되는 게 언제냐면 정착하고부터입니다. 정착하면서 농경을 하게 되고, 그리고 대량의 그 먹을 것들을 양산할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체제가 되면서 부를 축적하고 그 노예를 부리고 이러면서 이제 부자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땅의 소출을 드렸다는 것은 그가 부자였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럴 만한 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해서 아벨은 양을 드렸다는 것은 그는 아직도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초원을 떠돌아다니며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보고 부로 보면 가인이 아벨보다 훨씬 더 부자라는 얘기입니다. 더 안정되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벨은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것, 가장 순결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아벨은 자신의 그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동행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에게 무엇을 준다는 것을 증명해낼 만한 것이 어떻게 보면 아벨에게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가인에게 있었습니다. 가인은 부자였어요.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그러나 가인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내 애씀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세상적으로 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으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이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도 그렇죠? 많이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온 것이니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이게 아벨이 드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심으로 내가 이것을 얻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 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찬송가 384장의 1절의 내용을 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결국 가인은 살아남았지 않았느냐. 여전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잘 살지 않았는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벨은 좋은 믿음을 가졌지만 약해서 인생을 즐겨보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편과 같은 지혜서에 보면 사람들이 어찌하여 악인이 잘 살고 장수하는가, 그리고 불공평한 이 세상을 보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가만 놔두느냐라고 불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찬송가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이 세상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고 애를 써야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치하에서 오랫동안 고생했던 목사님 중에 왕명도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아까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1820년에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이 왕명도 목사님은 190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세가 되었을 때 큰 병을 얻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사경을 헤매고 죽게 되었습니다. 왕명도 이 목사님이 그때 이제 큰 인생에 대한 위기를 겪으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저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면 제가 제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서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들어주셔요. 그리고 치유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치유했다라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믿고 이제 열심히 전도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막 세웁니다.
굉장히 북경에 큰 수백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아는 대로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되지 않습니까? 공산화되었는데도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갑니다. 결국 이제 잡혔어요.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투옥되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때 이제 공안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너를 놔주겠다라는 이제 유혹을 합니다. 근데 이 왕명도 목사님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너무 고민이 고문 당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풀려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웠어요. 양심의 가책이 되다가 그의 나이가 55세가 되었을 때 중국 북경에 있는 공산당 청사의 앞에 이렇게 팻말을 들고 서게 됩니다. 목에다 걸고요. 나는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입니다. 라는 걸 자기 써가지고 그 앞에 서 다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배반한 배신자 베드로입니다. 결국 다시 잡혀요. 다시 잡혀가지고 또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서 힘든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을 이겨내요. 그것을 이겨내고 그 모든 고문과 이것들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나갑니다. 55세에 잡혔잖아요. 75세가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19년이 지난 후에 75세가 되는데요. 이제 죽게 되었거든요. 공산당 이렇게 공안이 보니까 이거 조금 있으면 나이가 들고 힘드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풀어줍니다. 감옥에서 죽게 할 수 없으니까 풀어줍니다. 그리고 나와요. 지하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감격해서 그를 다시 받아줍니다. 출감한 후에 어떤 사람이 그 왕명도 목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그 감옥송에서 20년 가까이 그 모진 고문과 그 감옥의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버티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늙고 지친 왕명도 목사님이 눈물을 가득한 채 또렷한 목소리로 찬양을 불러 대답했습니다. 그때 찬양한 게 이 찬양이에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저는 감옥에서 이 찬송을 잠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늘 행복했습니다. 이 고백이 마음속에 많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나는 늘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2021년 이제 새롭게 다음 주부터 시작할 텐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많은 책이나 강연을 통해서 코로나 이후로 어떤 사회가 될 것이다 많은 예측을 하지만 모르죠.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딱 확실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영이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확인하고 고백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님은 아무도 모르는 은혜와 평안과 사랑과 위로를 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2020년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이 믿음을 정말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잘 아는 찬양이지만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임마누엘의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이 우리 각자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난 과거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현재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또 새로운 한 해의 우리의 고백, 평생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진정으로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그 왕이신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고 집요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의 삶을 추적하시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주님 우리가 이제 지나온 삶 그리고 현재 그리고 2021년도 내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을 내가 고백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사건 안에서도 내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 손을 붙잡으며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이 찬송이 우리의 그 고백이 담겨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찬송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수차례, 수백 번, 수천 번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 여정이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의지하고 나아가는,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하게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감사하며 우리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